all praise belongs to Jesus. Have all the praise, have all the praise. Sing hallelujah. Christ is our Redeemer. Shout hallelujah. Come on. Jesus holds our future. That's good news today. Oh, we sing hallelujah. We've got a reason to sing. Christ is our Redeemer. Come on, shout hallelujah. He holds it all. Jesus holds our future. Though Christ was dead, now surely He's risen. Yeah, He's coming back again, and Christ will reign in triumph forever. Yeah, all praise belongs to Him. Yeah, all praise belongs to Him. We sing hallelujah. Christ is our Redeemer. Oh, shout hallelujah. Jesus holds our future. One more time.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기 이전에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기간 때 정말로 우리가 지쳐져 있는 그런 마음들, when we feel hopeless and down, emotionally and spiritually,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고, 이런 고백을 드리며 힘을 입으며 우리 예배를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널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이어서 따스한 성령님 찬양을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락다운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락다운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 또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이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것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지쳐 있을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프론라인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치지 않고 힘내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새봄 형제. 다들 오늘도 반가워요. 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줌 할 때는 항상 비디오 온 해주시는 거 까먹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헌금은 오퍼링 시간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Here to Serve 프로젝트 저번 주에 진이 오빠가 광고한 거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오늘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각 리더나 아니면은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리더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9월에 있던 모든 일정은 줌으로 대체됩니다. 줌 아침 묵상과 기도회 새벽 기도 대신에 하는 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매일 아침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는 특별히 저희가 또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토픽으로 함께 여기 1, 2, 3, 4 토픽으로 대화를 나눌 텐데 이렇게 조가 나이 브래킷별로 형성이 될 테니까 알아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예배 끝나고 꼭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리리 찬양을 합시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기합 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기합당하시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예배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지금의 세대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줌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또 특별히 말씀을 읽어주실 분을 섭외를 했거든요. 미연이 혹시 오디오 들어와 있니? 네, 들리나요? 오케이. 오케이. Ready? Yes. 야, 미연이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줄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같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어로 NIV translation으로 읽겠습니다. Acts chapter 8, verse 1 to 8. And Saul approved of the killing him.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Godly men buried Stephen and mourned deeply for him, but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 to house, he dragged off both men and women and put them in prison.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Philip went down to a city in Samaria and proclaimed the Messiah there. When the crowds heard Philip and saw the signs he performed, they all paid close attention to what he said. For with shrieks, impure spirits came out of many, and many who were paralyzed or lame were healed.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Amen. 아멘. 감사합니다. 미연이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제가 잠깐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요. Unchurching or churching? 약간 제목이 좀 난해하죠.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지 같이 살펴보기 이전에 제목 중에 있었던 unchurching이라는 터미놀로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적이거나 오피셜한 터미놀로지는 아니고 최근에 우리 뭐 기독교 안에 아니면 기독교 밖에 이 사회에 뭔가 생긴 새로운 터미놀로지예요. 새로운 워드인데 혹시 unchurching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 사람 혹시 한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끄덕끄덕 거려 봐주시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흔들어 주시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본 것 같네요. 혹시 어떤 unchurching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guessing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첫 번째 화면에 한 16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 제일 만만한 전수종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종이는 이 unchurching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교회를 해산시키는 느낌. 와우. 해산시키는 느낌. 네.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아요. 그러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해체되는 것. unchurching이라는 단어를 구글에다가 한번 구글링을 해보면요. unchurching이라고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unchurched라고 나와요. 뭐 the unchurched 아니면 unchurched people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eople who are Christians but not connected with the church.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를 들면은 뭐 피지컬한 교회나 아니면 오프라인 교회나 그러한 교회에 어텐딩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unchurched people 아니면 unchurching 이러한 단어를 쓴대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예전에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네거티브한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사실은 어텐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People who are Christians but not connected with the church. 아니면 최근에 한 코로나가 사실은 1, 2년 동안 지속되면서 뉴질랜드는 사실 그렇게 길게 락다운을 안 하고 있지만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1년 동안 락다운을 쭉 했었던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나라들에서 락다운을 겪으면서 이 언처치닝이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많이 일어났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굳이 physically 교회를 어텐딩 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새로운 포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피딩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락다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현상이 계속해서 리핏이 되면 될수록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 언처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히스토리컬리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처칭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언처칭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게 된 거 아니면은 이렇게 컴크로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지난주 주일에 제가 2시부터 한 10시까지 줌이 연달아 한 5개 정도가 있었어요. 줌 미팅이 5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4번째 미팅이 있었는데 여기 뉴질랜드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뭐 1.5세대나 2세대들이 선교에 대해서 같이 뭐 북스터디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한 미팅이었는데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 하면서 한국에 계신 어떠한 선교사님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선교 사역도 듣고 그분이 하시는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레퓨지 사역, 이주민들, 그러니까 한국에 온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니까 선교학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인스티튜셔널한 어떻게 보면 빌딩, 교회의 건물이 위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여오기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오고 그냥 교회에서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보다 그냥 교회의 일꾼 아니면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메인테이닝 하기 위한 인스티튜셔널한 철치의 형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한물간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개종자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있는 종교의 사람들을 기독교로 무조건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매뉴팩처링 하는 교회보다는 회심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이 인스티튜셔널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교회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가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앞으로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사실 제가 사역자잖아요.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면은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러한 고민은 사실 들진 않았고 한 10%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진짜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교회의 형태는 무엇일까?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필요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뭐 언처칭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강의들이나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됐고요. 여러분들과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let's say 10년 후 여기에 10년 후면 아직까지 청년부에 남아 있을 것 같은 모르겠어요. 뭐 미연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린 10년 후에 청년부에 이제 막 시니어로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10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시는 10년, 20년 후에 이 뉴질랜드에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과 같이
피지컬하게 모이는 교회의 형태로 있을까요? 아니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 한 곳에 모이고 지금처럼 인스티튜셔널한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새로운 폼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의 형태는 여전히 유지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코로나, 락다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뭐 4차 산업혁명이나 AI나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지금의 모습의 교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교회가 찾아올까요? Unchurching or churching? 어떠한 개념이 있을까요?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 형태가 계속 유지될까? 아니면 아예 이게 다 디몰리시 되고 새로운 교회의 형태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찾아올까? 고민하는 표정들이 보이네요. 혹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표정도 보이고요.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nchurching or churching 이러한 질문 혹은 모이는 교회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흩어질 것인가 새로운 교회가 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The early church.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교회라는 어떠한 인스티튜셔널한 교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빌드업 되어 갈 때 초대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처음 계속해서 전하여져 나갈 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혹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고민해보는 어떠한 리서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다 아시죠? 제가 간단하게 썸머리 해드리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쭉쭉쭉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막 각자 방언으로 얘기하고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2,000명,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 회심자, 컨버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뭐 베드로, 요한,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컨버전하는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날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 혹은 가정교회에 매일매일 모였었고요. 매일매일 모여서 찬송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어요.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 컨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면요. 그날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장소적 배경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냥 초기 The Early Church의 약간 시그니처 교회? 예를 들면 오클랜드에 가면은 시그니처 교회가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Let's say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약간 시그니처 교회가 어디야? 이렇게 하면은 뭐 다들 자기가 소속된 교회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예를 들면은 환우리 교회 아니면은 뭐 오클랜드에서 교회 역사가 제일 오래된 뭐 오클랜드 한인교회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뭐 각자 그 시티에 가면은 뭐 아니면 그 컨트리에 가면은 시그니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의 시그니처 교회였어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부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큰 박해가 찾아왔대요. persecution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큰 persecution이 있어서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땅으로 흩어졌대요. 믿는 사람들이. 그 부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흩어진 교회예요. 흩어진 교회. 근데 그 교회들이 왜 흩어지게 됐냐면 그 백그라운드에 이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흔히 바울이라고 알고 계신 분, 에베소서를 쓰셨던 그 바울인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출신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컨버전 하기 이전에 사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박해, 퍼시큐션으로 인하여서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어요. 뭐 기독교인이든 뭐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뭐든지 간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그 스테판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미연이가 영어 성경을 읽어줬는데 뭐 ESV나 아니면 NIV나 많은 영어 성경들이 잔멸이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 잔멸이라는 단어를 destroy, 그냥 파괴해버리는, 그리고 잔멸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진짜 그냥 쫙 스퀴즈해서 짜내가지고요. 막 한 방울도 1도 안 남기고 다 destroy 했던 거예요. demolish 했던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persecution 하면서 잔멸, destroy, demolish 해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은 어디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 believer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prisoner, 감옥에 갇히게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흩어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인물이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락다운이라는 상황 속에, 팬데믹 시츄에이션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흩어지는,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고 흩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에 찾아왔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굿뉴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너무 설교를 오랫동안 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메인 포인트를 2개만 준비했어요. 거의 다 와가요. 라스트 메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흩어진 교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퍼시큐션이 찾아오면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 교회가 고난을 받고 퍼시큐션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두루 다니며.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교회에 퍼시큐션이 있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모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wherever they went,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example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필립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에 가요.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남유다, 원래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거든요. 남유다의 수도 캐피탈 시티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유다 사람들이랑 남유다 사람들이랑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진짜 막 엄청 사이가 안 좋아요. historically.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무시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영국이랑 프랑스랑 historically 계속 전쟁하면서 안 좋은 역사,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 관계처럼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엄청나게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그런데 본인과 유대와 정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라는 그러한 시티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무리가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는 곳곳에서 뭐 고난도 당하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따랐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7절 말씀을 보면은 되게 리마인드 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작년에 공부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 8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So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고난과 퍼시큐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복음이 익스텐드 되어져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 the great joy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의 말씀 1절을 혹시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 8장 1절에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거를 리버스로 거꾸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컴플리시 돼요. 성취가 되어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 믿는 사람들, 사도들에게는 사울 아니면 그 외 여러 교회에 퍼시큐션을 주는 그 사람들의 고난이, 어려움이, 퍼시큐션이 그들 그 당시에게는 힘들게 다가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1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박해로 인하여서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땅끝,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겪어진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우리 지금까지 잘 모이고 잘 믿고 떡도 떼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완전 좋았는데 왜? 그들에겐 그렇게 다가왔겠지만 이 박해를 통하여서, persecution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let's think about it.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The Early Church 시기에 큰 박해가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큰 박해가 없었어. 그리고 그냥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믿는 사람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모여 있었다라고만 생각해봐요. 그냥 계속 모이고 그러면 전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인 빌리버들 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교회, 새로운 빌딩, 아니면 삐까뻔쩍한 교회들 지어가지고 그 교회만 잘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복음이 익스텐드 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복음이 익스텐드 되는 현상은 느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익스텐드 되고 있는 거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로마의 어떠한 식민지로 되게 되고 근데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계속해서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퍼시큐션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힘들지 몰라도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오케이션을 통하여서 그 퍼시큐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그리고 복음이 익스텐드 됐던 것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흩어진 교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 혹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황이 언철칭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를 그 가운데에서도 이루고 계셨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Unchurching or churching?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 어때질까요? 어떠한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고민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Unchurching and churching.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혹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스태티스티컬리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어텐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expect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철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이는 교회의 형태, 인스티튜셔널한 교회의 형태 그것은 해체하고 디몰리시하고 디스토리 하실지는 몰라도 그러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퓨어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형태로 철칭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리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인스티튜셔널한 빌딩이 위주가 된 교회를 그냥 디몰리시 해버려야 돼? 온라인 교회로 확 그냥 바꿔버려야 해? 사실 이러한 고민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익스텐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고민, 기도, 계속되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How can you live as a church in this unchurching situation?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이지 못해요. 매주 2시에 약간 브런치 먹고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조모임하고 끝나고 또 뭐 먹으러 갈까 뭐 오늘 뭐 마라탕이냐 뭐 곱창 전골이냐 저를 약간 소외시하면서 이러한 고민들도 못해요. 이 unchurching situation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한 2가지 example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닌데요. 김선웅 간사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공유해 주셨던 건데 이거 저희 동네에 힐크레스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글렌필드에 인도의 어떠한 종교를 가진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냐면 락다운 4, 레벨 4 때 그냥
우유나 식빵이나 식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프리로 사람들에게 프로바이딩을 해요. 그냥 와서 하나씩 그냥 가져가라고 페이스북에 포스트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사로 났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가진 종교를 가지고 그들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신앙을 가지고 세범 형제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요, 어제 제가 아는 지인한테요, 그 지인의 인스타에 올라온 포스트였는데, 두 아이를 둔 아버지이긴 한데요. 뭐 전도사님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긴 한데, 그분이 아이들이랑 같이 오트밀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쿠키를 이렇게 패킹해가지고 그냥 쿠키를 이렇게 쉐어한 거예요. Share homemade oatmeal cookie. Please take one. Be safe. Be kind. 이렇게 그냥 사랑을 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언처칭 시츄에이션 속에서 철치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피지컬리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하게, 프로덕티브하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막 모여서 예배하고 엄청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어프로치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평소에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든 안 믿는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나 다 힘든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디스커리지먼트가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용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언철칭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교회로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각자에게 맡길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랑 그냥 베이직하게 한 가지씩 같이 하고 싶은 거는 리더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번 한 주간을 그냥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 연락은 잘 하지 못했는데 그냥 한번 연락을 해서 꼭 교회 이름 안 대도 돼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거 시켰는데 그래서 내가 연락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에 그냥 연락을 하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좀 연락이 끊겼다거나 아니면 좀 뭐 불편한 관계에게 연락하라 그러면 너무 티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사람들이 막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3명에게요. 이번 한 주 그냥 사랑을, 안부를, 그냥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3명에게 이번 한 주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명은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명은 우리 청년부 밖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연락해서 사랑을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진짜 마무리할게요. Unchurching and churching.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건가? 교회가 망하는 건가? 이러한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 하지만 얼리처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냥 티피컬하고 인스티튜셔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저 흩어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락다운이어서 줌으로밖에 예배를 할 수 없는 이 시기일지라도 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흩어진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셨던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락다운이어서 흩어져 있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철칭 하시면서 한 주를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철칭하는 시츄에이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철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익스텐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첫 번째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아프간이라든가 아니면 뉴질랜드 안에서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피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불리는 것을 깨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상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나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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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퍼시큐션이 있어서 교회가 흩어진 것 같고 교회가 끝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디스트로이 되고 디몰리시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들, 믿는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혹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이 모든 시츄에이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흩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흩어진 크리스천으로서 흩어진 사람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전할 때, 그 따뜻함을 전할 때 굳이 교회의 이름을 대지 않고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따뜻함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전할 때
그 조그마한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우리 사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랑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은 조모임 없고요. 얘기한 대로 또래 모임을 할 텐데요. 이 또래 모임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락다운 시간이 길어지면서 9월 달에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못하게 됐고 사실은 또래로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이슈나 아니면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또래에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래 모임을 하게 됐고요. 각자 이렇게 좀 또래별로 6개 또래인데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근황도 나누고 락다운 기간 잘 지내고 있는지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오늘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브레이크아웃 룸을 저희가 박수 3번 치면 아마 서영 형제가 열어줄 텐데요. 또래별로 모여서 이런 4가지 주제의 토픽을 가지고 같이 나눠주시고 한 명은 미닛을 적을 사람을 정해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적어서 정리된 거를 저한테나 간사님한테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박수 3번 치면요. 세호 형제 브레이크아웃 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힘내세요. 박수 3번 시작.